지난주에는 가을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낙엽을 밟으며 서울숲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걷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참 다양하다. 어쩌면 이렇게 나무를 다양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많은 나무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저는 잘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고작 아는 나무라야 소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 나무, 또 버드나무, 그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나무가 많고 아름답고 예쁘고 나무 종류도 많고 또 단풍 색깔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쁜지요. 빨간색, 노란색, 빨노란색, 그 다음에 또 빨가스름한색, 노르스름한색, 완전 노란색, 적당히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 거와 파란 게 섞인 색, 노란 거와 파란 게 섞인 색. 그러니까 이 색깔 단풍도요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색깔도 천차만별인지.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고 아름답다,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여러분 동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 큰 동물, 작은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뛰어다니는 동물, 바다에서 수영하고 헤엄쳐 다니는 동물, 다 다르죠. 또 종류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개라고 다 같은가요? 족보가 있는 개가 있고 잡개가 있습니다. 개도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개 종류는 좀 압니다. 슈나우저, 요쿠셔 테리어, 치와와, 진돗개, 삽살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불독, 푸들. 하여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 다르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나는 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러분 각각 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쌍둥이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수진자매, 혜진자매,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아기도 비슷한 때에 낳고 결혼도 비슷하게, 결혼은 좀 차이 나겠지만은 아기를 비슷한 때에 낳고. 근데 두 자매가요 쌍둥이인데도 다릅니다. 완전히. 쌍둥이 자매라도 닮았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서로. 우리는 안 닮았다 그래야 좋아합니다. 우리 임미정 집사님 아들도 우리 상준이, 상윤이가 있는데 둘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쌍둥이가 이렇게 다르나? 물론 일란성이지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 정필훈 집사님, 그 오인선 집사님 딸 둘이 있는데 하연이하고 하선이가 있는데 2살 차이가 나요. 2살 차이가 나는 자매인데 꼭 쌍둥이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연아 그러면 하선인데요. 아이고 하선아 그러면 하연인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2살 차이 나는 자매인데도 완전 다르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둘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은 다 알아요. 누가 하연인지 누가 하선인지.
금방 알아요.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성격도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새 아이가 있는데요. 어쩌면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은 성격이나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힙니다. 다툽니다. 둘째가 보기에는 셋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티격태격 합니다. 막내는 딸인데 이 아이는 애교가 많아서 엄마 아빠에게 항상 애교를 부립니다. 그냥 느닷없이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 용 사랑해 용 그리고 막 뽀뽀하고 막 그냥 느닷없이 와서 앞에서 춤추고 애교 부리고. 근데 셋째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둘째가 열이 받나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째는 좀 점잖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촐싹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말도 막 이렇게 꽈서 하고 콧소리 내서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막 핀잔을 줍니다. 막 뭐라고 해요. 둘째가 셋째한테. 그러면 또 막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얘가 또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또 합니다. 그러면 둘이 꼭 다투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두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혜빈아, 하나님께서 동생을 너와는 좀 다르게 만드셨단다. 너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않겠지만 너가 싫어하는 것을 동생은 좋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제가 그 막내한테도 얘기합니다. 혜윤아, 하나님께서 오빠를 너와는 좀 다르게 만드셨어. 그러니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오빠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동생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동생은 틀렸다. 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니, 틀린 게 아니고 너와는 좀 다른 거야. 너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그건 안 돼. 다른 거야.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다름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종종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만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낯설지만 나의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죄악과는 상관없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나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가장 훌륭한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이 두 분이 심하게 다툽니다. 어떤 이유로 다투는가?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렇게 그 도중에 하차했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도중에 돌아간 마가도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러는데 바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거절합니다.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간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2차 여행 때 데리고 가서 1차 때처럼 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냐는 거죠. 두 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한 마가는 아예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바나바는 아니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럼 계속 안 데리고 가면 마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대로 마가를 버리고 가면 마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좀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좀 두 사람의 어떤 좀 다른 어떤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를 안 데리고 가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일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설령 마가가 그렇게 했더라도 마가를 다시 한번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결국 팽팽하게 맞서고 심하게 다툽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퉜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두 분이 다퉜는가. 그게 결국은 그 일치를 못 보고 갈라섭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갈라서자. 정 그러면 나는 실라 데리고 갈 테니까 바나바 선생님은 마가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결국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나바 바울 선생님도 마가 때문에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마가 데리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데리고 가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마가 데리고 간다. 나 같으면 안 데리고 간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바울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각자 잘 감당했으니까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맞냐 틀리냐를 따진다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맞고 바울도 맞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은 나와 좀 다르구나. 바나바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그때는 갈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라지고 심히 다투고 갈라진 다음에 두 사람이 영영 안 봤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요. 그때는 다투고 갈라섰지만 나중에는 다시 합해서 귀한 사역을 또 같이 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를 찾는 거예요. 마가를. 그때 1차 여행 때 돌아가가지고 2차 여행 때 너는 안 데리고 가 했던 마가, 너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해 했던 마가, 그 마가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그런 걸 보면 마가와 바울이 나중에 분명히 화해를 하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하면서 마가도 지난날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좋은 사역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1차 때는 아무래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바울도 싫어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모습이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2차 여행을 하면서 마가는 정말 좋은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바울과도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나바가 그때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마가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명예를 회복하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과도 화해하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틀린 것인지 이것이 다른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조라는 왕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아주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 아버지 영조가 아들 세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글도 잘 깨치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자꾸 커가면서 공부를 안 하고요. 공부는 뒷전이고 글 읽는 것은 잘 안 하고 자꾸 말 타고 사냥하러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영조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들이 제발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너 앞으로 왕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맨날 말 타고 다니고 사냥하고 친구들하고 놀러가 다니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조와 아들 세자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결국 하는 일마다 세조가 아버지의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이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잠을 못 잡니다. 야단 맞은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 맞을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가기가 싫어요. 아버지에게 갈 때 입어야 할 옷을 입기가 싫습니다. 그 내시와 궁녀가 그 옷을 입히려고 하면 막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고 그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궁궐에 있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막 싫은 거예요. 막 이 궁궐에서 막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 차례 궁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계속 성질이 난폭해지고 불안증과 우울증이 시달립니다. 결국 아버지 영조까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영조가 이 사실을 알아요. 알고서 그 세자를 잡아다가 뒤주에 넣습니다. 뒤주에 잡아놓고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세자가 뒤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영화 대사 중에요. 이 아들 세조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 뒤주에서 죽으면서 그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아버지, 난 다만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딱 듣는데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랑 저희 아이도 좀 다르거든요. 틀린 게 아니었는데 좀 다른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세조가 바랬던 것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거 여러분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공부보다는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나와는 다른 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영조의 실수는 아들 세조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했어도 아들 세조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봐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다를까.
우리 권사님들 참 다르다. 야, 우리 집사님들 참 다르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르시다. 우리 장로님들 참 다르다. 그런데 틀리다는 아닙니다. 장로님 틀리다, 장로님 틀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하는 일, 그리고 배려하는 일, 존중하는 일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테러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와 이념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참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히 더 큰 사람, 더 넓은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보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 폭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외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돼. 더 이해력이 넓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충분히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죄악 투성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모습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좀 더 이해하라고, 배려하라고, 속 깊게 용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세상은 점점 더 분노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이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날수록 더 무고한 생명들이 이 미움과 분노 때문에 죽어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용서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죄와 모든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모든 악한 감정에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속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